시편 23편. 여기서 참 귀중한 단어가 부족함, 에흐사르인데 로라고 하는 절대 부정사가 붙여져 가지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에흐사르. 에후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 주실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였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 양의 특성을 살피면 양이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참 뭐든지 참 성격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이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양이 아무데나 눕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후와 로이, 그분이 목자가 돼 주실 땐 다르다. 눕는 일, 까탈스럽지 않게끔 그분이 목자가 돼 주실 때는 푸른 풀밭에 자신들이 눕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답니다. 2절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아니겠느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너무나 좋은 반면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나쁜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양들이 40도가 오르내리는 태양볕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세요. 이건 푸른 풀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낮의 해가 양들을 상하게 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 그들을 그늘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네요. 잔잔한 물가 어떤 곳인가요? 맹수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결코 목자가 없다면 이 잔잔한 물가 역시 양들이 안심할 수가 없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죠. 이 찰리마와에트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야. 죽음의 그늘이 덮여져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지나는 경우를 또 만난다 하더라도 다윗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예전에 죽을 만큼 어려웠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거든. 이번에도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할 거 없어. 뭡니까? 한 번 겪고 승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건 재상 목록 1호야. 우리에게 신앙 재산이야. 이런 신앙 재산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자본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아니야. 이번에도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시겠지?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경험 속에서 온 거잖아요. 이 경험 속에서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재산이 됐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영적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딱 적용하면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렵지만은 승리케 하실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 원문은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말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미를 우리가 별로 손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께서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신께 없어야. 그러니까 주께서보다도 당신께 없어 아타. 이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이면서도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존경이 되면서도 매우 사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키 아타 임마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 없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디 더불어 더불어 같이 하신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거든.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뭡니까?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아자부타니를 아람말로 대신해서 사박단이라고 했거든요. 사박단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끌어안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짊어졌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에후아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로부터 뭘 경험했습니까? 에쇼베보
소생케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는 이런 감정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에쇼베브 소생케 함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였었거든요. 또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이루어진 신앙 토대죠. 그 이루어진 신앙 토대가 뭐냐 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넉넉히 담대히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양인 나를 지켜주실 때 역시 하나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 지켜주실 거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개예요. 막대기가 지팡이고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그렇지만 왜 두 개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지팡이 들고 한쪽에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지팡이가 막대기야, 막대기가 지팡이야. 그러나 막대기, 지팡이 두 가지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해서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오늘 다윗은 시에서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의 보호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데에서 다 펼쳐지죠. 첫째는 어느 때입니까? 푸른 풀밭이잖아요. 푸른 풀밭에 목자가 없다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40도가 오르내리는 태양열에 모두가 다 상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늘져진 푸른 풀밭으로. 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도 역시 물만 마시는 데가 아니야. 나만 마시지 않아. 맹수들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푸른 물밭에서 지켜주시고 물가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심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안위하신다. 에나하모니, 에나하모니. 이 단어가 에나하모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에나하모니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에나하모니가 안 보이네. 안 오셨어요? 야, 이렇게
정말 맞춰서 안 오실 수도 참 없는 건데 사실은 늘 오시던 애나 할머니가 없네. 애나 엄마도 없고 그죠? 애나 할아버지는 계시나요? 애나 할아버지도 안 계시네. 애나 할머니 안위하신다는 뜻이에요. 에?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애나 할머니 안위하신다. 그게 애나 할머니야. 에?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디서든지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는 애나 할머니, 이 안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원수, 초레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를 적대시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초레라이가. 그런데 다윗을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원수, 초레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권투 시합 있잖아요. 권투 시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판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판정으로 갈 때 양쪽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심판은 가운데 있어. 근데 이제 그 판정단들한테 이제 그 점수표를 봐가지고 그 점수표를 읽으면서 그 점수가 좀 더 높은 사람의 손을 딱 들어주잖아. 바로 그거야.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상을 차려 주셨다. 예?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죠. 이렇게 비웃었던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 모습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너희들이 틀렸어. 다윗에게는요, 내가 의뢰하고 의뢰했던 내 믿음이 옳았어.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글로 상 그러면 밥상도 있고 표창 받는 상도 있고. 근데 무슨 상이냐? 근데 슐로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식탁이라는 거예요. 식탁. 예?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보다 더 이게 식탁 얘기구나.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 비웃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한 상 딱 차려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축하하는 식탁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한 상 차려주신 거예요.
야, 한상 잘 차렸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한상 거하게 차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한상을 잘 차려주셔서 누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다윗의 손을 탁 들어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네가 옳았어. 그 조롱했던 너희들은 틀렸어. 나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랬었는데 에쇼벳 소생시키신 거, 회복시키신 거, 새롭게 하신 거, 이게 시편 22편 19절 말씀이잖아요. 예?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한상을 딱 차려주셨으니까 이게 소생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에후와 로이, 목자로 삼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어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요. 그거 빼앗으려고 같이 싸우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거 잘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네가 옳았어. 오른손을 퍼쩍 들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얘가 옳아. 너희들이 그랬지?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자. 내가 다윗과 함께해. 이 얘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에후와 로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에쇼베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는, 오른손을 들어서 승리를 알려주시는 역사와 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4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심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고쳐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또 나와 상관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주 귀한 그런 손님에게는 그 집 종들이 그 손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으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되죠.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접할 최고의 분으로 그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가치 있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집 종들이 머리에 발라주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네? 정말 놀랍잖아요. 종이 발라줘도 이 집에서 나를 최고로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예 여호와께서 다윗의 머리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빈 방문하면 그래도 일개 대통령이 가면 누가 나와야 돼? 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잖아. 그럼 트럼프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 국무장관이 나오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우에 맞지 않는 거야. 예?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국빈 방문을 했는데 국무장관만 보내더니 이제는 손수 나왔어, 트럼프가. 그럼 뭐예요? 애우가 격상이 된 거야. 이게 한 나라, 미국 나라의 왕도 나와서 맞이하면 그 애우의 높음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여호와라 말이죠. 여호와가 누구시냐? 시편 22편 28절에 이게 기록이 됐어요. 나라는 누구 거?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누구? 주제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 감격,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라.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왜? 황송하게도 종들이 나와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버리셨으니까 이렇게 황송, 또 황송, 또 황송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에후와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기를 당신이 손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다윗처럼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터져 나올 것이 뭐냐 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름 부음을 줘도 그것도 황송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레와야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친다. 이 레와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잔을 차고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이야.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마음 자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한 분 한 분이 예수 생명과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야. 존귀해 안 존귀해요? 너무 존귀해.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까? 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의뢰할 때 우리에게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다고 애를 써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나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네가 옳았어. 하나님이 옳게 판단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서 승리를 알려주시는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6절이죠. 자,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있어 숨쉬는 날까지야. 내 평생에 확신하는 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한다. 예? 이 선하심,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아름다운, 친절한 이거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친절함을 경험받으셨나요?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제. 응? 얼마나 우리가 친절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친절하게도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미 토부를 경험한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신 친절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전부에게 이 토부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함께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거야.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마귀 자녀였었어요. 예?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예수 몰랐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하니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 그랬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헤세드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큰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과 우리의 죄악과 맞바꿔 버린 사랑이야.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헤세드, 이 사랑이 함께 하는 자예요, 안 하는 자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하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는데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얘기야.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노래가 누구 노래가 됐다? 내 노래가 됐구나. 예수로 인하여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된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한번 살펴보세요. 있나 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선하심이 보이네. 인자하심이 보이네. 예전엔 죄악으로 살던 난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인자가 있고 선하심이 있구나. 토부가 있고 헤세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예?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호와의 집을 말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은 첫째로는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사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야. 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요. 둘째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다스림 받았어? 안 받았어? 옛날에 알짤 없었어. 거리가 있었고 멀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에후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정말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공동체 속에 머물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달라졌어요? 망가졌어요? 멋지게 달라졌어. 망가진 게 아니야. 멋지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는 복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